저희는 우리 교회 각 장소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또 오늘은 그의 마지막이 되는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에 원래 오늘에 해당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예배실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마도 이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언제 많이 봤다 싶으시죠? 바로 지난주에 이제 천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요. 친교실에 있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9절의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앞뒤 부분들을 다 함께 다루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다루기보다는 같은 정신을 가진 말씀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지, 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평탄함과 형통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12 제자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이 여러 사람들이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자체만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당시 농사를 짓는 땅의 상황, 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신 그 땅의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당시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땅은 한쪽의 마을로 향하는 길과 맞닿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덤불과 가시나무로 덮인 자연적인 울타리가 있었고요.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좋은 땅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돌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 이 작은 돌멩이가 여기저기 많은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의 기반이 되는 큰 반석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얕게 올려져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농부들은 지금처럼 줄을 맞춰서 밀이나 곡물을 심지 않았고요. 먼저 땅을 파고 이제 나무쟁기로 흙을 고른 후에 손으로 씨를 이렇게 흩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히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씨앗은 큰 반석 위 얇은 흙 위에 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지식은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기본적인 지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농사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고 싶었던 말은 농사의 이야기, 농사의 기술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뭔가 진리와 관련된 이야기, 메시아로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 농사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를 하고 계신 것이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라는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나 진지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예수님은 이 비유와 같은 알쏭달쏭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인 자들에게는 주셨으나 외인에게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누구인가?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밖에 있는 사람, 문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가족이 아닌 집 밖에 있는 이 가족이 아닌 사람들, 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장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이 방문했을 때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인데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과 외인을 가르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두 부류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예수님, 도대체 이 비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관심 없이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울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거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의 이 상태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희가 평소에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실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들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보실 때 한두 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책을 그냥 덮으십니까? 아니면 거듭해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앞뒤 문맥을 살피시거나 아니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목사님을 찾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에 바꾸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묻고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저 말씀을 덮거나 혹은 아주 말씀과 먼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자들에게 문턱이 되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 비유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농부이고 그 다음에 씨이고 그 다음에 땅입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씨와 땅인데요. 씨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 혹은 그들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시고 해석을 하시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길가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 등산을 하시다 보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뭐 공사를 한다든지 뭐 나무를 놨다든지 그런 길 말고 그저 사람들이 다녀서 만들어진 길을 여러분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보시면 정말 사람들이 발로 많이 밟았기 때문에 그 땅은 매우 단단하고 그 위에서는 풀이 자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발로 자주 밟아서 길이 된 땅은 단단하여서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땅으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은 사람의 발에 치여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동물들에게 먹혀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길가 땅과 같은 사람은 말씀이 전혀 파고들 틈이 없고 싹이 트기 전에 이 사탄이 진리를 가로채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반항적인 그런 청중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통 이 교회에서 보면 이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어떤 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일 때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이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정말 오기 싫은데 교회에 온 청소년 아이들이 딱 이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면 후드티를 확 뒤집어써서 얼굴을 아예 가린다든지,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도 절대 고개를 들지 않고 아래에서 이제 뭐 스마트폰만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얼른 끝나기만을 바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친구들인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반항적인 청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전문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과는 정반대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날마다 연구를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그 말씀을 잘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리, 어부, 여자들, 일반인들, 혹은 죄인들, 혹은 창기들,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무시당하는 자들, 못 배운 자들, 배척당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 교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살아계신 성령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객관적인 말씀을 겸손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주관적인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적용됐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성령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성경 공부를 할 때이든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겸손히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히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돌밭은 이 씨앗에서 싹이 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뿌리는 땅 위로 올라오게 되고 뜨거운 햇살에 이 뿌리가 말라 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밭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만날 수밖에 없는 환난이나 박해를 힘들어해서 말씀을 떠나는 사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거창고에서 만든 직업 선택 10계명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실제로 지금도 이 거창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직업 선택의 계명입니다. 이 거창고는 1953년도에 설립된 기독교 학교고요. 지금도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직업 선택 10계명이 정말 살벌합니다. 그냥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 없이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극단적인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거창고 이 직업 선택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1계명을 보시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라는 것은 이 월급이 절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사람들의 눈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복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한다.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계명에서 10계명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를 다양하게 변주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회복을 위해서 상하고 아픈 곳은 이 3계명부터 10계명이 말하는 것 같이 어쩌면 승진의 기회가 없고 황무지일 가능성이 높고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일 가능성이 높고 장래성이 없어 보일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존경 같은 거 바랄 수도 없고 가장자리이고 가족이 반대하고 단두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곳,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이 세상이 이와 같은 곳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와 같은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많이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넓게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가시떨기가 땅의 영양분을 가져가고 햇빛을 가로막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처럼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같은 사람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를 더 좋게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결국 그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기에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과 삶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청년부가 청년부 전체가 함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4월 한 달간 읽을 수 있게 이 워크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예배 후에 읽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질 텐데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해당하는 본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오늘 해당하는 본문에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였던 젊은 관리입니다.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계명을 잘 알고 잘 지켰던 사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청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청하시죠. 그런데 그 초청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이 청년이셨다면 무엇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팔 수 있었겠습니까? 저에게도 정말 큰 고민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를 사로잡았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만약에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고민이 명료해지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저를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저라면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조금 이 고민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가 세상이 좋은가 라는 질문에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시떨기와 나무와 같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느냐? 바로 20절인데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좋은 땅은 길가와 같지 않은 사람, 돌밭과 같지 않은 사람,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를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비유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목적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 마음으로 받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11절에 이 힌트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밀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3요소를 아시죠? 나라의 3요소가 뭔가요? 나라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이죠. 이 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국민, 그분의 백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곳은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방식, 그분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놀라운 생명력, 충만한 생명력인 것이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열매를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볼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생명력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생명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력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생명력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 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생명력의 핵심이 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1:1 제자 양육을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 속성에서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이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고요. 공유적인 속성은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유적인 속성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참사랑을 알고 참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 진실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닮아 의로울 수 있으며, 하나님을 닮아 공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그 성품, 맺게 될 열매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생명력이며 그 생명력으로 인해 맺는 열매일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임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믿고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충만한 생명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